감사촌과 불평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멕시코 관광을 하고 계셨던 한 목사님이 관광지에서 희한한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위 아래 한 샘이 콸콸콸콸 흘러넘치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주 찬 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는 동네 아내들이 빨래하는 모습이 참 편리해 보이는데 한쪽에서 뜨거운 물에다 빨고 찬물에다 헹궈서 노르면 되는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 기회를 보아서 전도하려고 안내인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편리한 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자마자 그것을 듣자마자 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는 말이 뭐라냐면, 그 하나님이 기왕이면 여기다가 비눗물까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 한 자리에 앉아서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고 돌아서서 한쪽에만 찬물에 빨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비눗물까지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비눗물을 안 주셨냐고 푸념하는 것이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는 옛말에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사는 사람들은 오늘 땅에 팔을 딛고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고 찬양할 일이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은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원망하고 오히려 곱씹고 되씹어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몸에 많은 것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생기게 돼서 몸에 나중에는 병이 되고 마비가 오고 한다는 그러한 병의 원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유명한 초대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께서는 부흥회 중에서 자주 이런 설교를 사용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안군 정도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문정경 전도사를 예수 믿게 하고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 주변의 섬마을에 교회를 16개인가를 개척하기로 하고 순교하게 반역에 섰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해서 김익두, 길선주, 최곤동, 이기풍 이후에 우리나라 부흥 제2기를 주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집회 중이었는지 악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악수를 할 때 손에서 찌릿하면서 이런 감전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공주 신관교회에서 신무하시던 서승만 장로이라는 분이 저와 친분이 있어서 가끔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논산 훈련소 부근에 있는 논산군 가야국면에 있는 영암산 기도원에서 한 주간 오셔서 부흥일 인도하셨는데 마침 그 주간이 맹장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막염이 됐는지 참 보통 사람 같으면 떼굴떼굴 둥그레들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아파진 배를 붙잡고 모서 설교를 인도했는데 그만 부흥회 중에 그 맹장이 다 낫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 이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다 할 만큼 능력 있는 종이고 정말로 기인이었으며 옛날 믿음 사람 다 그런 기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설교를 지금도 요즘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게 되면 그가 감사의 관계에서 감사촌과 불평촌이 있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감사촌이다. 반면에 불평촌인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모든 것이 불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촌과 불평촌은 어떻게 다른가?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촌 사람들은 늘 감사하기에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고 나눠 먹으며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촌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어 활력이 넘치게 되고 자녀들도 신이 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나아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도 아이들이 다 자기 개인기를 발휘해서 유명한 예술인이나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타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라는 후덕해지고 그 마을은 복되고 많은 특기자들, 개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관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 가운데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무르짖음이 없을 텐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곧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도다. 자녀들도 딸들도 모든 곳에 있어서 그리고 곳간에 곡식이 부족하고 들이는 모든 것이 풍성하며 나라에도 슬피 오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나 노동쟁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아니하며 침노하고 침략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성살만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불평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합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뭡니까? 기죽어 있습니다. 칭찬과 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모든 사이가 다 어두운 회색빛입니다. 우울합니다. 짜증합니다. 일그러집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벌레 씹은 얼굴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값도 많이 들고 옷값도 많이 드는데 아무리 발라도 화장품이 잘 들지를 않고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질이 퍼지게 됩니다. 자녀들도 까딱하면 따귀가 맞기가 일수이고 부모에게 쫓기기 일수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욕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 나라는 결국 황폐하게 되고 결국 이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9절 이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 있어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거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더워진다니. 12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과 결국 미련하게 되는 것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사실은 미련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같은 동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3대 절기, 큰 절기 세 가운데 하나인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늘날 부활절에 해당되는 거지요. 초실절, 수당절 중 우리는 지금 맥주절. 우리는 이 맥주절이 왜 생겼고 무슨 의미가 하는 것은 지난주 저희들이 주부의 삽지로 드렸으니까 거기를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고 왜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데에 능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는가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편안히 살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오늘 여기 66권이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저들이 정착하여 이미 나라를 정복하고 가정을 세우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평안한 세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정착기 103명의 그들이 들어가서 설립했던 그런 감사절조차도 그들이 편안히 살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감사절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뜻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성숙되어 있다는 증거고 성숙됐다는 그런 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신앙으로 봐서도 일정한 신앙의 궤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봐서는 성숙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면 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어렵게 잉태하여 낳았던 사람들은 인격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감사를 아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자마자 사실은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운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깜깜한 복중에 태어나서 이제는 평안할까 하고 어머니의 배를 열고 나왔는데, 나와보면 자기보다 다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나오면 자기보다 뭡니까 또 다 나중된 사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나타난 순간 다 자기보다 나이 먹고 다 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한결같이 넓기만 한 게 아니고 짜증스럽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뱃속의 온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낳았을 때는 낳자마자 뭡니까? 응아하고 온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의학적인 표현은 뭐 다르겠으면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뭡니까? 철이 들어가면 뭡니까?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제 아이도 보면은 나이가 웬만큼 들어오게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와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며 전화를 하고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보면 좋은 물건 있으면 사서 선물로 보내옵니다. 명절 때만 짱그마다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간 되면은 좋은 옷도 사보내고요, 저 어머니 무슨 반지도 사보내고요, 나름대로 뭡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로 부모에 대한 감사, 그 친척들에 대한 고마움, 스승들과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이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있는 부목으로 있었던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하면서 뭔가 이 성도를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린애다. 저에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이가 많이 먹고 이미 가진 것도 많고 온몸에는 여러 가지 치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그런 노인이셨는데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 우리 보고 얘기하는 그분은 어린애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뭡니까? 어른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 적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기만 위해주길 바라는 보채는 심령, 그걸 가리켜 심리학적으로 어른 아이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제가 성령 강림절을 전후해서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로 아니면 뭐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가능하면 뭐 이 몸에 아무 증거 없다는 소리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의 세계에는 능력의 세계고 확신의 세계고 거기에는 뭡니까? 권능의 세계다. 왜 그러냐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 괴질이 많고 험한 일이 많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악재가 많고 세계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 그래서 얘기합니다만,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게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항상 그러한 기적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익스트라 오디너리 기프트가 있고 단순한 오디너리 기프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엑스트라는 말은 특별한 수입니다.
익스트라 오디나리라는 말은 특별한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뭐 아주 신령한 은사를 보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익스트라 오디나리 기프트. 근데 사실 그거 말고 뭡니까? 오디나리 기프트가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의무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은사, 따독거리고 때로는 격려해주는 이런 은사, 이것도 은사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익스트라 오디나리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망성 곧 장차망을 애굽성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들에겐 10가지 재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미뚜기가 임하고 흑암이 임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독종이 임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로는 늘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고, 그 모습이 본래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늘 기적,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는 기적만 우리를 행하길 원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얻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당신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사와 기적만 원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싶은 신앙은요, 도의 초보가 아닌 능력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평상시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광 높은 신앙, 차원 높은 신앙,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굳은 반석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희들 매일같이 전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어린 양만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 주기 바라고 늘 하나님께서 기적만을 행해서 축복만을 바라고 열어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힘써서 핍박도 이겨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물론 구원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매일같이 구원을 말하는 건 그건 구원파입니다. 구원 받았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증거가 있어? 맨날 구원.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또 말합니다. 그래, 지금 너 구원 받았다 가는데 평안이 있느냐? 의심이 있느냐? 아니야.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새벽 기도는 왜 해? 그건 두려워서 하는 거지. 모든 걸 구원에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좀 시간 들더라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여러분 설명하기 쉽게 제가 축구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돈을 들여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올림픽 대회에 나갔으면 아주 좋은 축구공을 구했어요. 근데 며칠 지난 게 바람이 빠졌습니까?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건 못 쓰네 하고서 그걸 뭡니까? 칼로 찢어가지고 내버려야 되냐는 거예요. 바람이 빠졌으면 바람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했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늘 뺑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차가 아무리 고급차, 미국 뭐 벤츠, 뭐 독일의 벤츠 아니라 저 여기 올 때는 온양서요, 전임자가 타던 외국차를 탔거든요. 아주 막 중후한 거 탔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차도요, 몇 개월 지나면요 바람 다시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속 뭐 240km가 나온 차라도요, 배터리 충전하지 않으면 그 차는 서게 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기름 다 떼면 기름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해서 시들시들한 게 아니고, 인간은 어차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인간은 어차피요 연약하게 땅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도 때로는 흐물흐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핀 꽃도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충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못해서 또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파로 간다는 거예요. 축구공을 내버리고 그걸 불 불러버리고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바람 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파로 갈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주체이신 주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 21절입니다.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민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지금 졸이고 나름대로 뭡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옛날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누구나 인간은 이 사회를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느끼게 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지난주가요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마침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던 주영진 장로님인가 하는 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못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갔다고는 이 주기철 목사님 대단한 분. 물고문을 해서 배가 막 이렇게 뚱뚱하게 벌써 살아나고 그 어렵게 있던 주기철 목사님도요 한때 풀림을 받아 집에 왔는데요 다시 붙들려 가려고 일본 경찰 쫓아가는데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없어 그랬냐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냐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내 아들인 자기가 본 아버님은요 그렇게 단단히 보셨는데 막상 경찰이 들어와 이젠 죽는다고 마지막 순기를 앞에 두고요 붙들려 가는 데는요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붙들려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로 갈 게 아니고 다시 믿음의 재충전을 받고 기도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사도행전 4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서 핍박을 받아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새 충만을 다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구원파를 속지 않게 바라시고요.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던 마귀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에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는 얘기 뭡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복주서 그러시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장에 보면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시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당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요, 욥은 원망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사와 기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신앙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인격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천사의 소식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 쭉 내려가 보면은 창세로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잘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천문학자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제 이 아이삭 뉴턴, 그 이전에 갈릴레오, 또 그다음에 행성의 규칙을 발견한 케플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파스칼 공부 많이 한 천재입니다. 아주 뭡니까? 오늘날 목사도 따라가지 못한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인데 불면이 뭡니까? 신학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전체 지구와 별들 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밝혀 보인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만물에 밝히 보이는데 그것을 알되 영화롭게 듣고 우상을 섬긴다, 그런 얘기인데 다 이게 뭡니까? 통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장하게 되는 것 같은 이유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믿지 않고 알면서도 핑계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뭡니까? 생각도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우상만들과 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는 건 예배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30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결국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와서 하나님 없는데 그들 그래 니들 맘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내버려둬서 결국 자들끼리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중구난방이 되고 결국 자기들끼리 뭡니까?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을 붙잡아두지 아니하니까요 어두워지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배터리가 떨어진 불처럼 네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쓸데없이 돼버려가지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것이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고 감사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신 자체는 뭡니까? 그 불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생명과 생산의 동력이 되며 재생산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50편 13편입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요 이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그 행위를 지키시고요 환난 중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너희 몸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는 뭡니까? 때를 쓰는 기도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 감사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설교를 줄여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냐는 것을 조금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그 만락교회 김병산 목사님 아버님이었던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감사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좀 여기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발을 쑥 내밀면서 아빠 엄마 신발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화가 빨리 떨어졌네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신이 나가지고 공부한다는 겁니다. 응? 남편도 신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뭡니까? 소 가지고 나갔다 나중에 썩은 사과 하나 가자 또 그래도 뭐라고 하지 뭐랍니까? 뭐라고 이제 잘했군. 남편도 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늘 신나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수준이 주부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도 결망 살 만큼 살고요. 집에도 가게도 많고 부자인데도 짜증입니다. 이래서 짜증 저래서 짜증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서 짜증 옆집 사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어쩌고 짜증 맨날 짜증입니다. 성적이 1등 해도 만점 못 맞아서 짜증 맨날 짜증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은 기가 죽고 남편도 어디 나가야 자신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뭡니까? 옆구리 속에 뭡니까? 혹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이 재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감리신학대학 된 윤성봉 학장님이 하는 얘기 이런 말씀 드렸죠. 김군 왜 자네 얼굴이 이렇게 어둡나? 예, 집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숙제 안 해줄게.
자네는 이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대학로또 하나 사가지고 자네 아내에게 감사의 한 것을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게 숙제야. 학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목사가 말이야, 젊은 목사가 대학로또 한 걸 사가져가서 어렵게 아내에게 병들어서 지금 짜증이 나 있는 그 아내에게 책을 내놓습니다. 사모가 생각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목사님처럼 큰 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밥풀칠이나 할 만큼 애들도 앞으로 대학교 보내야 되고 걱정이고 언제 잘할든지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설교도 뭐 그렇고 늘 짜증 나는데 감사한 건 노트다 대학에다 써오라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 조용한 때 생각해 봅니다. 하나씩 둘씩 섞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큰 교회에 있던 남편 목사로서 다시 말은 뭡니까? 나쁘지도 않고 내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 오빠, 동생들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환영하고 어렸을 때 좋은 친구 있었고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써나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며칠 지났는데 대학로가 꽉 차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이 사모가 뭡니까? 나섰다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창동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김명영 총장은 미국의 튜빙겐 대학교 신신학을 공부하는 분이라 이분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제가 가봤습니다. 아산시 연합회에 와서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새벽 설교에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목사라고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서 암수술을 받고 5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6, 7명이 왔는데 그들이 기도해 주면서 끝나고 나서 꼭 말하기를 10편, 23편을 하루에 기억 안 나요. 50번인가 100번인가 얼마씩 외우고 읽으라고. 근데 그 중에 3년, 5년, 8년 지났는데 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로역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끝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이래저래 뭐 수랑에 빠지고 뭐 어떠고 뭐 마귀를 만나고 많은 꽃을 겪어가면서 결국 천국문이 다 왔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눈이 띵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는 겁니다. 무슨데 왜 그러냐니까 말도 마시오. 천국문에 가긴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큰 사자가 2마리가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까 나 도망 나오는 길이라. 옆에 사람이 옵니까? 그거 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 뛰어오니 같이 뛰고 나온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냥 올라가 봅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있기는 있어요. 큰 사자 2마리가 양쪽 천국문에 딱 버티고 있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발에 착고가 매여있어요. 에따 그럼 됐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사자가 물이 묻고 해도 가운데로 싹 지나가 천국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요 울부짖기는 사자를 보고요 이것도 큰일 저것도 큰일 코로나 큰일 코로나 끝나면 또 무슨 병이 올까 말이야 이러고 눈이 띵그래가지고 뭡니까 죽을 것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다는 겁니다. 승리의 책으로 별명지어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 번째 죽는 걸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 보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술객들, 행악자들, 살인자와 동급으로 봅니다. 천국은 뭡니까? 두려운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감사하지 않냐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 더 드립니다만 감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낳습니다.
민수기 14장 카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만 10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은 뭡니까? 노희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 니스의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 이거 이따 오후에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와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와보니까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 미뚝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있는 건 저들이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알아주는 것은 같은 동급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똑같은 또 다른 모습의 동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야 됩니다. 오늘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것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나는 지금 감사촌에 살고 있는가 불평촌에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 신앙은 바로 성숙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늘 기력만 찾고 기복만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섰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